교제도 못하고 점심 식사 후에 또 연습하죠. 수요일날 오랫동안 연습하죠. 많은 연습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있습니다. 노고가 많이 큰데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 성가대가 또 많이 수고를 해요. 또 칸타타 그 30분 그 찬양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지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격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좋은 찬양 준비해서 우리 성탄절 우리 칸타타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인생의 위기란 문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 경험을 하는 걸 종종 우리가 보는 것이 있죠. 이게 뭡니까? 인생길에는 위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위기는 예고하지 않아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대부분 두려워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절망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왜 절망합니까? 자신 있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이까짓 거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위기 앞에 서보니 내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기 때문에 인간은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로 보통 나뉘어져요.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당황하고 그래서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신앙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위기인데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더 위기를 통과하고 강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 패배하는 사람, 위기를 이기는 사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사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다윗을 통해서 위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울이 위기를 만나죠. 환경적인 위기를 만나고 영적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다윗의 등장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블레셋 장군을 죽이고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앞장서서 계속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다윗 등장 이후에 이제 블레셋에서 주도권을 이스라엘에 빼앗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울이 온통 이 다윗을 죽이고 제거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기간에 이제 나라가 약해져요. 국력이 약해집니다. 블레셋이 그 틈을 타는 거예요. 이 국가적인 관계도 그래서 늘 이제 국방의 문제, 국력을 자꾸 키우지 않습니까? 조금만 틈을 보이면 바로 힘의 균형이 깨지게 돼요.
이 블레셋도 이걸 알고 이제 그 틈을 타서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수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갈 지파의 땅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고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의 북에 치우쳐 있으면 북쪽 중앙에 있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가드에서, 블레셋의 중심지 가드에서 여기가 한 120km가 된다고 합니다. 이사갈 지파, 수넴이 있는 이사갈 지파 주변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납달리, 또 므낫세, 스불론, 아셀, 갓 지파, 이런 지파들이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중앙에 이사갈 지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넴의 위치를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이 블레셋 굴이 그 밑에 있는, 블레셋은 나라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서쪽, 서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북쪽으로 계속 북진하는 거예요. 여러 지파들 있지만 지파들 전부 통과합니다. 그 군대를 행진시키면서 온 땅을 휘젓고 지금 다니면서 지금 이사갈 지파, 그 중앙에 있는 이사갈 지파의 수넴이란 지역까지 블레셋 군대가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파들이 막아내지 못해요. 저지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울의 통치력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힘은 지금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다시 보면은 이렇게 수넴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진출하고 진을 치고 있는데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보아는 수넴에서 한 15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대항해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은 마음으로 패배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여러분, 사울의 왕인데, 나라의 왕인데, 왕이 마음이 여러분 담대하고 자신감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블레셋 군들이 지금 수넴에 진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미 그 마음에 보니까요, 두려워서 그 마음이 떨린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율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겁에 질려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모습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큰 환경적인 위기에 처한 거예요. 나라가 지금 완전히 적들에 의해서 밟히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환경의 위기에 빠지는 경우 이유들이 많아요. 해석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울의 경우는 우리가 봐도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게 진단할 수 있는 이유가 보입니다. 먼저는 사울이 자신의 본연의 사명을 등한시하고 헛된 일에 온 힘을 쏟고 다닌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름도 없는, 또 믿음도 없는 사울을 지명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을 부르더니 당신 대통령 해, 이런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무명의 이런 사울을 불러서 네가 이 나라 왕 되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좀 뛰어난 것은 남보다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왕으로 세웠겠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주고 위치를 주고 직분을 주고 권세를 주신 것은요, 개인이 여러분 그 직분과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그런 뜻으로 왕의 자리를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준 것, 권세를 준 것은, 자리를 준 것은 그 권세와 왕이란 직분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사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뭘까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무엘상 9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 사울을 세워서 사울이 백성들을 잘 규합해서 국력을 잘 키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잘합니다. 많이 이깁니다. 많이 싸움을 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거 전부 잃어버려요. 자기 이름을 내는데 온 마음을 쏟아요. 탐욕에 빠지죠. 탐욕에 빠져서 전쟁을 나가도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챙기고 일어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쟁을 이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다윗을 더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막 질투와 이런 시기심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사울을 죽여야 된다. 저는 다윗을 죽여야 된다. 다윗을 제거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죠. 자, 이 다윗을 제거하는데 사울이 그 이후에 온 힘을 다 쏟아요. 블레셋과의 전쟁하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될, 백성을 지켜줘야 될 군대인데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국력이 쇠해지고요, 헛된 일에 힘을 쏟다 보니까 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블레셋인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고 온 나라 행진하고 다니고 그래도 이들을 누구도 막아내지는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잠언서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 게으른 자에게 빈궁이 곤핏이 강도처럼 찾아온대요. 군사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예고 없이 예고 이시 옵니까?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 이 강도 때처럼 여러분 적군처럼 그렇게 이 곤핏이 빈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게으름이란 것이 그냥 뭐 내가 사업에 게으름, 뭐 농사짓는데 게으른 거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본연의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의 직업을 넘어서 우리의 어떤 세상 일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명에 우리가 등한시하고 게으르게 되면요,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로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영적 사명에 내게 주신 이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 여기에 이탈하지 않고 최선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여러분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런 환경에 위기가 온 것은요, 방패를 버려서 그러고 인생의 방패를 버린 거예요. 사울에게 찾아온 위기가 이것 때문입니다. 방패가 뭘까요? 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또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시라는 말씀이 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인,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생, 연약한 이 이스라엘은요, 반드시 방패 대신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방패를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방패를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힘으로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방패 대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고 유혹과 미혹에서 내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이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울에게 영적인 위기가 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사울은요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런 사울을 보고 실망하고 사울을 떠납니다. 자, 사무엘이 그를 떠난 후에 이제 은거하다가 사무엘이 나중에 죽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요. 근데 사무엘이 죽었을 때의 그 이스라엘의 정서가 어떠했는지, 분위기 어떠했는지 3절에 그런 기록을 한 거예요. 온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향 라마에 장사했다. 자, 왜 그렇게 사무엘이 한 사람이 죽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죽었는데 온 땅에 슬퍼한 일이 있습니까? 이 나라 전체 백성들이 슬퍼한 일이 있습니까? 참 그런 일이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는 이스라엘 온 나라가 슬퍼했다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은요 정말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삼중직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너무 이 역할을 잘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은 거룩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 이전에는 누가 다스렸죠?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어요. 근데 엘리 시대는 뭐가 무너졌습니까?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제사가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여러분 그 바톤을 이어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사무엘이 이끌어갈 때는 제사가 거룩하게 온전하게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완전한 제사를 드려요. 진실한 제사를 드려요. 나라가 위태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이 그때도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위기에 가장 먼저 사무엘이 한 일은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어린 양을 드리면서. 그래서 사무엘 시대의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줍니다.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막아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나 교회나 가정, 개인, 이 제사장적인 신앙이 반드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예배가 타락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내 생각으로 이걸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보다도 내 인생에서 제사장적인 신앙인 예배가 온전한지를 살피고 환경의 회복보다도 예배의 회복을 먼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죠. 선지자로서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미래를 예고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또 이 백성을 또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사무엘이 너무 잘한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잘함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전부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그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주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무엘 이전 시대에 엘리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무엘 3장 1절에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엘리 시대는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출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고 여전히 살아계신 그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 시대는 왜 그렇게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그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주고 싶어도 말씀을 받고 말씀의 통로가 될 사람이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깊은 영성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 시대는 말씀이 희귀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늘 말씀을 내려주신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말씀 받고 살아가니까 이 시대는 은혜가 풍성했어요. 그러니 행복한 여러분 시대를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성도는 뭐가 기쁨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 걸 기쁨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나 가정,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나태하지 말아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또 무관심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기준 갖고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자꾸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는 이런 선지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신앙이 안 되면 엘리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 시대는 영적 어둠의 시대지 않습니까? 말씀이 끊어지면 어둠이 우리 가정의 내 삶에, 교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적인 신앙,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잘 붙드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또 가정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사사로서, 사사는 뭡니까? 판관이에요. 정치적인 지도자, 재판도 해주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인물이 사사입니다. 자, 이런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이 사무엘 시대에 이 나라가 안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3장 7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하나님이 사무엘이 통치하는 시대에, 사사로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른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빼앗겼던 땅들도 회복되는 은혜가 사무엘 시대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아모리는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이들 어려움 줬는데 이들과 평화의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평화가 왜 왔을까요? 평화는요,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든든하니까 건들지 못한 거예요. 도발을 못한 거예요. 외세가 도발을 못하니까 평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사무엘 시대는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고 그 안에서 이 사사로서의 사무엘이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이렇게 이 나라가 평화로웠고 회복이 되었고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으니 이스라엘이 슬픔에, 온 이스라엘이 슬픔에 젖게 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할 때 사울 왕이 한 가지 일을 시도합니다. 이때 사울 왕이 한 일이 있어요. 3절에 다시 보면요, 사무엘이 죽고 온 백성들이 슬퍼하고
장사했고, 그런 다음에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접한 자, 박수, 샤먼입니다. 무당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대요. 추방했대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한 거예요. 자, 이 신접한 자, 박수 같은 이런 무당 같은 이 신앙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갖고 있던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왔는데, 이들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신앙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고 점을 치고 신접한 자에게 맡기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들을 이제 추방을 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많이 이게 정리가 됐지만 그 잔재들을 추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 좀 이따 보겠지만요, 실은 사울이 위기를 만나니까 다시 무당을 찾아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무당을 찾고 여러분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3절에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무당을 그 땅에 쫓아냈다 하는 이 말씀은 뭡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분들의 얘기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아마 사울은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죽음을 자신의 지도력 확장의 계기로 삼고 마치 자신이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양 과시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나마 이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던 듯하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그 영향력을 자기가 여러분 흡수하고 자기가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려고 사람들 눈에 보이게 내가 이렇게 신접한 자를 없앤다, 나 영적인 이런 하나님 앞 신실한 자다, 그 나를 추종해라, 인기를 얻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울 왕의 영적 위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환경의 위기, 어려움이 나라에 닥쳤으면은 정말 여러분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일시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울 왕의 영적 위기였던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옷을 찢지 말라는 그냥 겉모양의 그런 회개, 반성, 이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사울은요 겉모양의 신앙의 흉내를 냈고요, 또 여전히 4절에 보면은 인간의 수단 방법에 매달립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온 이스라엘 많은 군대를 아마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 길보아에 진치고 저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핵이 없는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 인간의 방법이 성공할까요?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완전히 패배하고 이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은 사울과 온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다급하니까 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 묻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하나님이 전혀 대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우림이란 것이 우림과 둠빔으로, 고대에는 여러분 성막에 보면은 우림과 둠빔을 둬요.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에 넣었다가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이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우림과 둠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뭡니까? 제사장들을 전부 몰살했잖아요. 다 죽이고. 그럼 누가 했을까요? 사울이 자기가 우림과 둠빔을 손에 쥐고 뭐 흔들면서 아마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거예요. 대답해 달라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까요? 또 선자를 보내실까요? 사울의 오류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습니까? 사울왕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분인 것은요, 우리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사울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제사장들을 몰살하고 성소를 폐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울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회개 한마디 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다급하니까 우림을 흔들어대고 꿈을 꾸기를 원하고 선자를 보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으면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왜 내게 입 다물고 계신지, 우리가 이때 혹시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를 잘 살펴봐야 돼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프게 한 건 없는지. 우리가 이게 있으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어디에 있었냐? 이 사울이 만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사울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됐습니까? 두려움으로 마음에 떨린 상태, 전율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했죠? 인간의 약함을 드러낸 거예요. 이런 위기를 통해서 왕권도 군대 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우치신 거예요. 지금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미래가 두렵고 미래가 염려가 되고 내 인생이 뭔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런 때가 있습니까? 마음이 막 이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자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약함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한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두려울 때, 떨릴 때,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두려움에 매여 있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 재산을 다 잔뜩 가지고 갔지만 다 허랑방탕해서 다 버립니다. 거의 흉년이 들었어요. 궁핍합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면 도움 주지 못합니다. 돼지를 치는, 이 돼지 치는 농장에 들어갔는데 양식도 안 줘요. 너 돼지 치라고 하고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밥도 안 주는 거예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돼지 음식을 먹으면서 이 탕자가, 부잣집 아들 탕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찾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요, 탕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위기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위기의 때 우리는 대부분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낙심되고 두려우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 위기를 벗어나고 이 문제를 벗어날 길이 있으면 이게 진리냐 아니냐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냐 아니냐, 이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이 길만 있으면 길리 가서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믿음 잃고 인격 잃고 영예 잃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때에 정말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갖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다급하니까 하나님도 대답해 주지 않으니까 누구를 찾아요? 쫓아냈던 무당을 찾는 거예요. 점쟁이 신접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이미 죽었는데 사무엘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 무당, 그 초혼하는 이런 신접한 자들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초혼이라고 해서 영을 불러낸다고 해서 귀신을 불러내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래서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다고 말씀했는데 실은 이게 다 속이는 거거든요. 그가 사무엘이 하는 말들 보면은 다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말 뒤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읽지도 않았지만 뒤를 한번 쭉 보시면요, 아주 영적으로 혼돈을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올라오는 거예요. 신접한 자가 불러낸다고. 아마 자세히 얘기했지만 구슬을 했든지 뭐를 주문을 외웠든지 막 했겠죠. 근데 사무엘 영이 쭉 올라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죽은 자 영이 무당이 구슬을 한다고 찾아올까요? 더구나 일생을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런 사무엘의 영이 무당이 초원으로 다시 이 땅에 부른다고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 말을 하는데 다 옳은 것 같아요. 다 동일한 말을 하나님과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뭘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이런 영적 문제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만 해석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부인하게 돼요. 우선 우리가 무당이나 점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죄로 정죄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래요.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해보세요. 점치는 것은 거역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또 동일하다는 거예요. 점치는 것이요. 이미 사울에게 이 점치는 거, 신접한 자를 찾는 거, 이런 사사로운 걸 하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동일하다고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쭉 보면요, 레위기나 이 말씀 보면은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를 가증히 여긴다.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 왜 쫓아냈을까요? 우리가 볼 땐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하지만 이미 이들은 이런 죄들을 꽉 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쫓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치는 거 여러분 솔직하게 점집 가보신 분 있죠? 말은 못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점치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쪽집기처럼 얘기하지 귀신처럼 말하잖아요. 귀신이 아는 거예요. 이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기적과 기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점집값 이상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뭐를 귀신이 역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나 기쁨이나 이거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믿음을 여러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자를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가 나와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갔어요.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 얘기를 합니다. 너무 지금 고통스럽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를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나 좀 이제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 건너올 수 없게 하느니라. 죽은 이후에 영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한국의 어떤 종교, 신앙, 이런 샤먼 이런 것들이 막 잘못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으로 이걸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못하는 거예요. 무슨 죽은 영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죽은 나사로를 사인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집안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사울은요, 위기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고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이런 무당을 찾고 죽은 사무엘을 찾으니까 이 약해진 이런 마음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진짜 사무엘처럼 보이는 이 귀신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를 훈계합니다. 근데 이 귀신의 훈계 속에는 희망이 없어요. 정죄합니다.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지 그 이상의 말은 없는 거예요. 미래는 가르쳐줘요. 죽을 걸 가르쳐주는데 그 다음에 희망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희망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위기를 만날 때 잘못하면 거짓된 이런 이 어떤 정보, 거짓된 이 얘기에 우리가 현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일에 정도를 가려고 항상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망해도, 내가 손해봐도 나는 정도 아닌 것, 믿음이 아닌 것, 신앙이 아닌 부분, 진리가 아닌 건 내가 취하지 않고 가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천국 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환경의 위기, 영적인 위기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왜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참 이 위기는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위기는 영적 위기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위기 때에 잘못된 길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곧게 끝까지 믿음의 길, 하나님의 방법만 찾고 하나님의 길만을 갈 수 있는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반드시 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반듯하게 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